이삭이 자라나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집트인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이 우리 아들 이삭과 함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매우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와 여종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사라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들어주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은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도 네 아들이므로 내가 그의 자손도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먹을 것과 물을 가득 채운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하갈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준 다음 이스마엘과 함께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하갈은 밖으로 나가 부엘세바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자기 아들을 어떤 작은 나무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이 죽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구나 하고 말하며 활의 사정거리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들 쪽을 바라보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렀습니다. 하갈아, 왜 그러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를 일으켜 세워 손을 꼭 잡아라. 내가 그 아이의 자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갈은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우물로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살았고 훌륭한 활잡이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이집트 땅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이스마엘의 아내로 삼아 주었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하나님의 웃음이 임합니다. 평생 아이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수치와 절망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라라고 하는 여인은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임해오자 하나님의 웃음을 웃습니다. 하나님의 웃음으로 가득해진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불과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직접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라에게 아직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부족했기에 의심과 불신 가운데서 그녀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리고 약속을 향해서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녀는 불신과 의심의 웃음이 아닌 믿음의 웃음을 웃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열국의 아비가 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라도 열국의 어미가 되는 믿음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제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웃음으로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는 믿음을 갖는 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축복이 임해오면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이삭이 임해오자 사라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웃음이 임해오는 현장에서조차 하나님의 웃음을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웃음을 웃을 수가 없는 것인가? 그들의 약속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했기 때문에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급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태어났던 열매이기 때문에 약속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웃음에 임해오는 자리가 불안의 자리요, 슬픔의 자리요, 아픔의 자리요, 두려움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젖을 떼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어린 이삭과 그리고 이미 한 17세 정도의 소년이 되어 있던 이스마엘의 갈등을 소개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전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을, 오늘 말씀을 사람의 인정을 따라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의 울타리 안에서 보면 우리의 순수한 그런 어떠한 윤리적인 도리라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책임 같은 측면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17년 동안 아들로 길렀고 사랑했던 이스마엘을 그렇게 단번에 어미와 함께 쫓아 버릴 수가 있는가? 인정도 눈물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 속에는 마치 인정을 얘기하고 윤리를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자비롭고 긍휼이 넘친다라고 하는 교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사건을 보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특별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오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실수의 결과인 하갈과 이스마엘도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축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죠.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자기의 주인 사라를 막 깔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견디지 못했던 사라가 하갈을 핍박합니다. 어느 정도로 핍박을 하냐면 임신한 노예가 도망을 갈 정도로, 광야로 혼자 홀홀단신이 되어서 도망갈 정도로, 무슨 얘기냐?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도망을 갈 정도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근데 하갈을 사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도 하나님 체험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그녀에게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라엘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리고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사건의 중심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가 나중에 큰 민족이 될 것이지만 그는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체험이 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활을 신뢰하고 자기의 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그리고 장성한 이스마엘을 위해서 하갈은 어디서 아내를 구해오느냐? 이집트 땅에서 구해옵니다. 하나님 체험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믿음의 가문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아들의 이 아내를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는 대신 이집트 땅에서 그냥 자기가 똑같은 여인을, 우상으로 얼룩진 세화에서 살고 있던 그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중심, 믿음이라고 하는 사건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건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보기 위한 앵글은 우리의 도덕이나 윤리나 인정이면 되지 않고 어떻게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어려운 인생을 돌보느냐,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과 헌신과 그 마음을 보아야 오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세워가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서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생겼습니다. 어떤 충돌이냐? 이삭이 오기 전에는 없었던 충돌입니다. 근데 이삭이 오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 육신의 열매여 육신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충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충돌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가 땅의 열매, 육신의 열매의 정체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오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축복인 걸로 속고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에 취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는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랫동안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90세가 되었을 때 다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긴 하나님의 침묵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느냐?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땅의 열매를 하늘의 열매인 것처럼 속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열매가 태어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열매, 육신의 열매의 적체가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마엘을 통해서 웃었던 웃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웃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진짜 웃음이 임해오니까 이게 가짜 웃음이구나 라고 파악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육신의 열매가 영의 열매와 충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충돌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이스마엘이 축복의 씨앗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이삭이 축복의 아들이요 축복의 씨앗이다, 약속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충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충돌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 또 그 충돌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믿음의 메시지는 뭔가에 대해서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사건을 바라보는 렌즈는 약속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헌신된 열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런데 사라가 보니 자,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뗄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 큰 잔치를 아브라함이 열었다라고 얘기하죠. 젖을 떼는 나이를 보통 몇 살로 보냐면 한 3살 정도로 보거든요. 우리나라에 돌잔치가 있었듯이
그 고백 운동에서는 젖을 뗄 때 아이가 이제 살아남았구나라고 하는 사인으로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이삭이 3살 정도가 되었으면 이스마엘 한 17살 정도 됐다고 보면 되겠어요.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형이 동생한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묘한 표현인데 귀찮게 굴고 못살게 굴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단어가 성적인 의미로도 좀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10세, 17세 정도 되었던 이스마엘이 갓 세도를 지나고 있는 이삭을 못살게 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단순히 사라의 분노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행해진 못된 행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에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저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이 우리 아들 이삭과 함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자, 못살게 구고 괴롭히는 것이 문제였다면 그것을 멈추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어떻게 좀 오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사라가 목격한 것은 3살짜리 어린아이를 17살짜리 아이가 못살게 구는 거였는데, 그 요구사항은 뭐냐면 이거를 멈추게 하세요 라고 하지 않고 그를 내어 쫓으세요. 왜냐면 그는 기업의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얘기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한 유다의 전승을 보면, 유대인들의 전승 기록을 보면, 이 젖을 떼는 잔치에서 아브라함의 이 하갈을 통해서 나왔던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삭인 척을 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게 무슨 이게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다니면서 자신이 이삭인 척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적법한 상속자이다. 내가 큰아들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얘가 아니고 나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막 하고 다녔다는 거. 왜 그렇게 하고 다녔을까? 이 14년 동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심장이었죠. 기쁨이었어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 언약, 이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큰 잔치를 배설했을 때 토픽이 뭐였겠어요? 당신 아들이 둘이 있어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아들, 25년 동안 그가 기다렸던 아들, 이 아들이 이렇게 3살이 되어서 젖을 떼는 날이 되었군요 하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하니까 그것을 견딜 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든요. 약속에 대해서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가 확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다니면서 내가 적법한 상속자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그러면서 이삭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를 핍박하고, 육신의 열매가 영의 열매를 핍박하고, 육신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아들인 척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내어 쫓고 이삭이 하나님의 적법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10절에서 읽은 이 사라의 말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라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라가 말하는 것들이 기록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는 맨 마지막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 약속은 성취가 됐고, 그런데 우리의 실수로 태어난, 우리의 육신적인 술수로 만들어진 이스마엘이 이삭의 자리를 위협하니 그를 내어 쫓고 하나님께서 주신 연약의 아들이 우리 기업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영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외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이 일로 인해 매우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너무 당연하죠. 정 때문에 괴로운 거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끔찍했던 아들 아니었습니까? 99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좀 잘 건사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마음을 다 이스마엘에게 줬었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괴로워지고 있습니까? 과거의 실수가 지금 괴물이 돼서 아브라함을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그르쳐 놓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잘못인 것처럼 왜 나를 이렇게 놔두세요? 자기가 다 일을 그르쳐 놨는데 지금 처음부터 이 고민은 없어도 되는 고민인 거죠. 하나님을 그냥 잠잠히 기다리기만 했다면 이 고민 안 해도 되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이 조급하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이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놓쳐요. 아브라함의 괴로움의 근원에 있는 고민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런 거죠. 이삭도 붙들고 싶고 이스마엘도 붙들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왜 괴로워하고 스트레스를 받는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웃음을 받았는데도 이스마엘을 여전히 붙들고 싶어서 괴로운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웃음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육신의 열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대안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가?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살이 됐는데 17살 먹은 이스마엘을 보면 마음이 흐뭇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이 백업 플랜이 생긴 거잖아요. 대안이 생긴 거잖아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직 3살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는 얘가 장성해서 또 다른 아들을 낳으려면 또 기다려야 되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삭의 잘못이 있으면 이스마엘을 보면 벌써 건장한 청년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세컨 플랜, 백업 플랜 있는 거, 대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물론 약속이니까 받지만 이스마엘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죠. 그런데 영적인 현실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함께 붙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은 하나입니다.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이스마엘은 같이 붙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믿음의 길을 열어 보여주세요.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라의 요구가 정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라의 요구를 들어주라 확인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들은 이삭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걱정하지 말고 떠나보내라. 그 이야기 속에서는 내가 그들도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신가? 매몰차신가?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실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매몰차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이 또 다른 어떤 믿음의 사건이 되는 것이냐? 첫 번째,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면 아브라함은 지금 3살박이 이삭을
키우시고 장성케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또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업 플랜이 없어지는 거니까. 거기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겠죠. 또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도 신뢰가 생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불어넣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떠나보내면서 그 믿음이 조금씩 더 견고하게 자리 잡혀 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의 최선의 선물, 이삭이죠. 이삭을 붙들기 위해서 이 땅의 열매, 육신의 열매, 차선의 열매, 이스마엘이에요. 를 떠나보내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에는 항상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떠나보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이별이 생겨요. 이별은 언제나 고통스러워요. 이별이 쉬운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떠나보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해야 되는 이별이 있고 그리고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튿날 아침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준 다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죠. 먹을 것 조금과 물을 담은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떠나보내요. 너무 구두쇠 같죠? 이집트 가서 돈 벌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여종 남종 소떼 양떼 은까지 받아왔는데 그거 좀 챙겨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먹을 것 조금과 그거 여인네가 맬 수 있는 양의 분량, 이게 황홀한 광야거든요. 거친 땅인데 거기를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안 챙겨줄 수가 있는가. 그래도 아들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고대 근동의 법 가운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의 본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그 아들을 버리거나 인연을 끊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준다면,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을 시켜준다면 그들은 주인의 적법한 상속자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이 구두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갈이 자유인으로 해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떠나보내고 있어요. 먹을 것 조금 줬어요. 물을 조금 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할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로 그들을 떠나보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떠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네가 큰 나라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활 쏘는 자가 되고, 그 어미는 믿음의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이집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주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믿음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삭,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을 이유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더 온전한 믿음의 존상으로 세워지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떠나보내야 되는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어렵지 않은 묵상이에요. 육신의 열매, 불순종의 열매, 옛사람의 상징이에요. 우리 안에 있죠, 그런 옛사람의 상징이.
이삭은 언약의 열매예요. 믿음으로 생긴 새 사람이에요. 왜 떠나보내야 되느냐?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싸운단 말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충돌을 해요. 육신의 열매가 영의 사람은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충돌이 거칠게 일어났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제 삶에도 옛사람과 새사람, 육신의 자아와 은혜로 시작된 새로운 성령의 자아가 거칠게 충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누가 더 당당할까요? 여러분 안에서 누가 더 당당합니까? 옛 자아입니까? 새 자아입니까? 그 질문에 답이 어렵다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누가 더 당당합니까? 이스마엘이 더 호령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삭이 더 호령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이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새 사람과 우리 안에 원래 존재하던 옛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당당하게 소리를 치고 외치느냐? 언제나 옛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능력은 이삭이 소리를 내는 순간 이스마엘의 큰 소리는 힘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언제나 이스마엘의 호령이 더 당당한 것 같지만 이삭이 소리를 높이는 순간 이스마엘의 호령은 공갈빵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영화 장면인데 1942년도에 만들어졌던 카사블랑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이 독일군이 유럽의 대부분을 점령을 하고 특별히 프랑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난민처럼 이 중립국이었던 모로코 카사블랑카에 모여들고 미국으로 피난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레지스탕트들이 모여서 저항군들이 모여서 세력을 규합하고 이런 곳이 이제 카사블랑카였어요. 근데 거기에 그 주인공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 살롱 이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독일군들이 모여서 와 기세가 등등하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견딜 수 없었던 이 프랑스 저항군의 리더 한 사람이 가서 프랑스 군가를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유럽은 나치가 삼켜버렸거든요. 그럼 누가 더 당당해요? 그 독일군들이 더 당당하죠. 그런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프랑스 국가가 프랑스 대혁명을 배경으로 쓰여진 가사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하거든요. 너무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 사람, 육의 열매 이스마엘, 영의 열매 이삭.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그리고 이스마엘의 당당한 호령 앞에서 귀를 못 펴요. 그런데 사실은 이삭이 소리를 높이는 순간 이스마엘은 축복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공멸빵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충돌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의 사람 세 사람이 그 영의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옛사람의 기세를 압도해 버립니다. 영의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육의 노래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결단과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은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오랫동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웃음이 임해오니까 이스마엘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거듭났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의 추악한 모습이 새사람이 들어오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거듭나서 우리가 성령의 새사람이 되고 보니까 우리가 떠나보내야 되는 옛사람이 얼마나 추악한 건지 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떠나보내야만 진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떠나보내야 하나님의 웃음의 풍요함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떠나보내기 전까지 이삭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이스마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질 수 없습니다. 육신의 열매를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영의 열매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명쾌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길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사도 바울의 지적이 정확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 안에 피할 수 없는 충돌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여러분 붙들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이별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이스마엘과 이삭은 함께 공존할 수도 공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함께 열리지 못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함께 붙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웃음 이삭을 붙들기 위해 육신의 열매 이스마엘은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별 연습입니다. 이별은 언제나 힘들지만 이별을 배우지 못하면 약속의 풍요로움 하나님의 웃음은 얻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답해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떠나보내야 되는 이스마엘은 무엇일까?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새로운 새해를 맞기 전에 희망으로 가득하고 소망으로 가득한 2020년을 맞기 전에 여러분이 떠나보내야 하는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주에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제 안에 있는 이스마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들켜버렸습니다. 저희 둘째가 선생님이 되겠다고 교육학을 전공을 했는데 4학년이 되자마자 교생 실습까지 다 끝났는데 자기는 교직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정해져 있는 길이라 별로 고민을 안 하고 기도를 별로 안 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선생님 되는 공부를 하던 애가 갑자기 취직을 하겠다고 하니 제가 염려가 안 생기겠어요. 아버지니까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애틀에서 오래 살던 사람이니까 요즘 시애틀 경기가 좋거든요. 시애틀에 너무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고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할 때 시애틀에 있는 회사에도 조금 어플리케이션을 넣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레주메를 준비해서 넣어봐라. 근데 아이한테 다 오는 답이
이런 답이었어. 아빠, 나는 회사를 보고 취직을 준비하고 싶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데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요. 남의 새끼니까 좋은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요즘 좋은 직장 얻기가 얼마나 힘든데, 뭐 전공을 해도 힘든데, 얘는 아무나 상관없는 전공,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공을 하다가 다른 길을 간다고 하면서 자기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때 한 번도 계산한 적 없어요. 내가 이 결정을 하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리고 저는 거침없이 주저없이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리빙 테스트모니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간증이에요. 제가 밤새도록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빠니까 내 딸은 나보다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그 편한 게 무슨 뜻입니까? 부끄러워서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스마엘인 거예요. 이스마엘. 아빠의 사랑이라고 위장되어 있는 이스마엘. 근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딸한테 한 방 먹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려고 해요. 자, 여러분이 떠나보내야 되는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욕심입니까? 삐뚤어진 즐거움에 대한 집착입니까? 신기루같이 성공을 쫓아다니고 있는 헛수고입니까? 나만 사랑하는 이기심입니까? 영의 세계는 무식하고 육의 세계만 고집하는 어리석음입니까? 영적 태만과 교만입니까? 무엇을 떠내보내야 합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웃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껏 웃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떠나보내야 되는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보내면 이삭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떠나보내겠다라고 결단하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의 이스마엘을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이스마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충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열매와 육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거칠게 충돌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너무 당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웃음, 이삭을 방해하는 모든 이스마엘을 떠내보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기쁘게 떠나보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거짓 기쁨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삭을 붙드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스마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삭이 세워지는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는 드림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드림인들을 새벽 기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주의 은총을 구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기도로 하늘을 마무리하며 기도로 새해를 맞는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보배로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